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 백인이고 잘생긴 그런 그 백인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연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백인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잘생겼을까?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소위 중세라고 하는 그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소위 서양이 중심이 되는 카톨릭이 실세를 잡으면서 동방에 있는 많은 기독교 관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가 서양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서양의 방법대로 연구하게 되고 서양의 방법대로 접근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겼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도 한 구절 한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건 뭐야? 뭐 이런 거 따져가는 그런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동양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우주 전체에서 그 작은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반면에 서양의 생각들은 그 안에서 밖으로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죠.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그 서양의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저희도 신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고 문학 비평을 하고 문서 비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동양 문화의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생겨난 단어들이 통전적이다,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한국 사회에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단락 한 단락을 끊어가지 않고 한 장씩 끊어가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 안에서 이 맥락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교회 와서 드려졌던 첫 번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열쇠입니다. 성경을 들어가는 입문입니다. 성경을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기인합니다.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퍼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네, 퍼즐 이야기.
사실은 퍼즐은 밖에서부터 맞춰옵니다. 왜 밖에서부터 맞춰오냐?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서부터 맞춰가는 사람은 그 퍼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밖에서부터 맞춰오다 보니까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이 그림이 뭔지를 몰라요. 확연한 그림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다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 그때에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때로는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 그게 퍼즐만 그럴까?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사람들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가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제가 어제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하고 같이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한 17년 살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면서 그냥 저분들은 좀 품이 있고 수준이 퀄리티가 있는 그런 농사를 짓는다. 이제 그런 걸 상농이라고 또 중농이라고 혹은 하농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퀄리티가 있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을철에 수확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밭을 다 갈아가지고 거기에 퇴비가 될 만한 것들을 다 거기다 넣습니다. 그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게 겨울 내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훌륭한 퇴비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확을 거두는 일에 급급해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좀 풀려서 농사를 짓기 얼마 전부터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퇴비를 넣는 작업을 하죠. 그럼 한홍은 뭐냐? 한홍은 남들 다 밭 갈 때 기다려요. 왜? 우리 집에는 경운기도 없고요. 우리 집에는 밭을 갈 만한 소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서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때쯤 해서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죠. 어디가 더 열매가 잘 열릴까요? 누가 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쩌면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밭을 갈고 준비하는 일들이죠. 그 속에는 미생물도 있고요. 그 속에는 버려질 것도 있고 그 속에는 때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자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퀄리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냥 묻어가는 중간쯤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니면 정말 수준이 조금 낮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열매도 다릅니다. 그리고 끝날에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위치도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커다란 흐르는 맥락, 그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다. 그리고 너희를 세상에 보내셨다. 너희가 세상에서 즐겨라. 릴렉스하고 엔조이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코칭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는 그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커다란 맥락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길,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속에는 물론 넘어짐도 있고, 그 속에는 물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 하고, 내가 정말 실망하더라도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머물러.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보 앞면에 있는 칼럼에 그렇게 시를 쓰면서, 길에 서면 쭉 뻗은 길도 있고 구부러진 길도 있고 장애물이 가득한 길도 있습니다. 형태와 모양이 어떠하든 길은 걸어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쭉 뻗은 길을 걸어가든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든 혹은 장애물이 많은 길을 걸어가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성결하고 거룩한 길을 가라는 겁니다. 성결하고 거룩하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반증합니다. 이 세상이 성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들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늘나라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법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가 하늘나라의 법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 하늘의 시민권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오히려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이중 국적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속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앞에 30장 전반부에 이런 일들이 나오고, 오늘 마지막에 이런 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향단이 뭘까? 분향단은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상할이 많지 기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특별히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386 세대의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기도보다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좀 요란한 기도, 막 그런 기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때문에 일어나는 반향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기도를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는 마지막 종말 때에 너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내가 매일이라는 말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일을 씨 뿌리는 일과 비유합니다. 기도는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가운데, 기도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들숨과 날숨을 잘하는 거라고. 들숨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날숨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숨을 쉬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내어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지면 당연히 나쁜 생각과 성결하지 않은 생각과 성결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흡이 모자르면 산소 호흡기로 지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모자르면 땅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개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잘 살던데요. 네, 맞습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던가,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던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 성결함을 가지지 않는, 자꾸만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 감옥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형 사고를 치고 다 가요. 어쩌면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한다는 말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얼만큼 절망하는 사회인가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절망의 표현입니다. 촛불, 죄송합니다. 절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망했다, 이런 표현들 절망의 표현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 일을 주도해 갑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의 언어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기도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속전이라는 겁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성전세를 내는 건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속전이 들어온, 그러니까 소위 성전세를 내는 그 반세계를 내는 이 반세계를 숫자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은 자 사상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린 사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이거 헌금의 개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세를 내고 하나님께 바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속전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그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건, 아주 큰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다윗이 말년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은, 성전세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립니다. 다윗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집을 피우고 더 큰 세상에 대한 확장을 계획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을 하게 합니다. 3년의 기근을 택할 것이냐, 3일의 병충해를 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하게 하고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제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주도하는 공동체에 그 마을에는 양계를 마당에 풀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양계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양계를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요. 이렇게 키우시면 이거 돈 안 됩니다. 예? 이거 실패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닭 보고 돈 생각하지 말아라. 양계장은 닭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고, 닭도 자유롭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계장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결하고, 그러면서 빨리 자라고, 병나지 말라고,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서 뭐 계란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사람 보고 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닭 보고 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가 얼마짜리야? 집이 얼마짜리야? 여러분들, 집이 아니라 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내가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정상으로 보지 않고 거꾸로 보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제일 교회 안에서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1조 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11조 하는 사람만 교인입니까? 그거는 그 사람 얼굴을 돈으로 보는 거죠. 저 죄송합니다. 11조 명단 잘 안 봅니다. 감사원금 봉투는 제가 기도 제목 때문에 열심히 보지만 11조 누가 얼마 했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아니, 제가 그거 관심 가지다가 사람의 얼굴이 돈으로 보일까 봐 의도적으로 안 봅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누가 11조를 하는지 누가 11조를 안 하는지 장로님들 외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을 쳐다봅니다. 사람을 전체로 봐야지, 사람을 부분적으로 꿰뚫어 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저 사람 코가 삐뚤어졌어? 코가 삐뚤어졌어도 전체 얼굴과 균형이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하지만 일어섰다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일어서서 걸어가고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 시련들을 이겨가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죠.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 그 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입니다. 왜 손 씻을까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는 겁니다. 새 일을.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일, 새로운 일, 네가 새롭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씁니다. 여러분들, 내가 손을 씻었단 말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새로운 일.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새해에 드리는 그 절, 이렇게 해서 세배이기도 하지만 실제 어원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 새해에는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보면 New Year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New Year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해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일, 시간들이요. 우리가 2주간에 이제 설을 지내야 되는데, 저는 설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준비들,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여하신 새 일은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새로운 결심.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결심들을 하잖아요. 그 결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결심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제가 사석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전도해서 장로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힘들었던 게 담배 끊는 거였어요. 네. 처음에 담배를 끊겠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담배 안 피는 저랑 같이 만나는데 담배 냄새 풍길까 봐, 신학생이 담배 냄새 풍겨질까 봐 자기가 겁이 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은혜죠. 그죠? 수없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놀이터에다가 라이터와 담배를 묻고 왔어. 잘했다. 야, 내가 기도할게. 며칠 했는데 보니까 라이터 들고 다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거 선물 받은 거라 이건 가져왔대. 며칠 했다 보니까 또 펴. 예. 이런 과정을 수없이 했습니다. 십몇 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담배를 끊게. 여러분들 그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끊어지는 거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는 게 문제죠.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물두멍이라는 것을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래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일어나 볼게, 다시 일어나야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발버둥을 치는 게 물두멍의 효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 뭐 빛이 되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이미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되라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이 만약에 자기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의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굵은 소금도 있고 아주 가는 소금도 있고 뭐 맛소금도 있고 소금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쓰임새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이 어떻게 생겼던 어떤 맛을 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소금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바탕에는 내가 끊임없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만 해도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설교하는데 오늘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 나는 네가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넘어질 수 있죠. 전 넘어지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어서는 일입니다. 일어섬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두멍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각종 향품을 이야기합니다. 뭐 향이 이게 무슨 향이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사석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다 외울까? 잘 못 외워요. 뭐 기억하면 12명 다 외우겠죠. 뭐 그 정도로 머리 나쁘진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죠. 각종 향품이 있습니다. 향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5절에 보면 이렇게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간 곧 증거계 앞에 두라. 증거계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법궤 이런 거, 십계명 돌판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성결하게 삶을 살아간 것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경험하고 내가 다시 밟아놨더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를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들을 내가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향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핵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기름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 우리들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 자꾸 좌절하고 넘어질까?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없을까? 그것은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가져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내가 손을 씻는 일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그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된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집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24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매 순간순간, 매 분초마다 일어나는. 제가 큰 틀을 자꾸 보다 보니까 디테일한 면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면의 허점들이 이곳저곳에서 저를 때로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에는 내가 하루를 드렸다면 이제 시간을 이제 내가 분 단위로 초 단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과정이 내가 나를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고 계십니까? 네,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매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계십니까? 예, 굉장히 잘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범위를 그 큰 범위 안에서 조금씩 자기를 디테일한 면으로 좁혀가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한마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감정 하나하나 내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좋은 열매를 가지고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새 일을 준비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는, 특별히 이번 주간 설을 지나면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다시 한번 하고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정말 부활하신 아침에 정말 달라진 나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